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오늘 무더위가 최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찌는 날씨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예, 계속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랑 교통 안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시면 안 돼요. 예, 잠드시면 안 돼요. 예,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시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다시 잘 살아보리라는 꿈을 꾸고 떠난 것이죠. 그러나 이 부푼 꿈이 무너지게 되죠. 이민 간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게다가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죽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나오미와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갈지 아니면 이 모압 땅에 남을지 고민하다가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았던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극진히 보살핀 두 며느리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늘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처럼 나오미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베들레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은혜를 품었죠. 비록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특별히 룻과 오르바처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제 이 부임 신방이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임한 지 2달이에요. 딱 그쵸? 2달. 6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 2달인데 현재까지 30명 정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감흥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고 와 한번 해주세요. 잠깐. 네, 제가 멘트하고 지금까지 3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다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반드시 하나씩 빛나는 멋진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힐링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멋진 사람 만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힐링을 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멋진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멋짐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멋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두 며느리 그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이기에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여성은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이었다고. 경제 활동이 사회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려 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둘째 며느리는 모압에 남기로 하고 첫째 며느리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시끌벅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면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이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같이 오래 청년부 생활했던 사람이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어때요? 반갑죠.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남편과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기에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짠합니다. 또한 나오미 옆에 지금 누가 있나요? 모압 여인 룻이 있죠.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모압 여인, 이 이방 사람이 있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웅성웅성하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나오미와 룻이 동행하는 장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멋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멋짐, 나오미의 멋짐. 내 탓이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민 많이 했어요. 원래 청년부 예배 때 이거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여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같이 이겨보자는 의미로, 더위를 이겨보자는 의미로 내 탓이오. 제스처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내 탓이오. 예, 감사합니다. 이 고향에 도착한 나오미를 사람들이 너 나오미야? 나오미 맞지? 하면서 반기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틀어주세요.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부르라고 합니다. 본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인데요, 반대로 이 마라의 뜻은 괴로움, 슬픔입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로 부르라 했던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 이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로 부르라는 부분은 나오미의 진실된 고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 고백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오미 가족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죠. 그런데 룻기 1장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정확하게 보면 남편인 엘리멜렉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온 가족을 모압 땅으로 이끈 것이죠. 물론 부부는 여기 장로님, 집사님 계시는데 일심동체이기에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고 아내의 뜻이 남편의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잘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주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엘리멜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즉, 나오미가 그동안 험난했던 여정을 엘리멜렉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일명 남 탓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와가 먹겠다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남 탓의 근원은 다른 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비판입니다. 제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일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공의로우신 분은, 완벽히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에 주님만이 평가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 즉 남 탓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 탓하는 것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의 탓으로 돌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멋짐, 내 탓입니다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멋짐, 짠, 이제 룻의 멋짐, 상황이 아닌 뜻. 이제 우리가 나오미의 멋짐에 이어 룻의 멋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앞서 본 이 마라 고백 이전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이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원래 이 룻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는 토착신인 그모스라는 민족신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런데 이제 룻이 나는 내가 그동안 섬겼던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룻은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 길이 이방인의 길이기에 어려움이 훤한데 또한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 그모스 신에 섬기는 우상의 땅을 선택합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다른 길을 걸어가죠. 엘리멜렉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룻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뜻,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루는 그 자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이죠. 상황을 따라 행동하는 것, 지금 당장의 아내를 위해 선택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눈 넘어 보이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뜻을, 바로 욕심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른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계시나요? 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 모두 뜻을 쫓아 사는 삶,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이 신앙의 멋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멋짐, 뭐였죠? 거봐요, 아까 따라해서 기억나잖아. 그냥 손이 올라가잖아요, 가슴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나오미의 멋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또 다른 하나는 룻의 멋짐이죠. 뭐였나요? 상황이 아닌 뜻, 욕심이 아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두 개의 멋짐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됩니다. 마치 시실과 날실이, 가로와 세로의 실이 자기 자리에서 끊임없이 놓이며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나오미의 멋짐과 룻의 멋짐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신앙의 두 멋짐이 공존할 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막혀있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길이 막힌 분이 계실까요? 혹은 삶 속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탓을 하는 그 평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또한 거룩이 아닌 욕심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나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